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민수기 3장과 4장에는 레위지파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 3장과 4장은 제사장들을 제외하고 레위인들이 성막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 설명이 레위기에 나오지 않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레위기와 민수기 이 두 책의 기록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그 제목 자체는 레위인들의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레위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레위기라는 제목을 가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지원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게 민수기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조직과 행정을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측면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은 성막의 운반과 설치였으므로 민수기의 3장과 4장에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3장에는 먼저 레위인들의 사역 전반과 가문별 인구 계수가 나와 있고 또 다음으로 4장에는 레위인의 각 가문별로 맡게 되는 세부적인 사역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서 3장의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제일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다. 아멘. 여기에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모세가 낳은 자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세가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의 머리이며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아론이 모세보다 먼저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것은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을 언급하신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제사장 가문과 일반 레위 지파 가문을 구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을 오직 아론의 가문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아론의 남은 아들들 중에서 장남인 엘르아살 계열의 장손들에게만 이어지게끔 정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가문을 따로 분리해놓지 않으셨다면 다른 가문의 사람들이 서로 제사장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고라가 제사장직을 넘보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 있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이 직분에 어떤 눈에 보이는 영광을 탐내는 그런 악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제사장 가문과 일반 레위 가문을 구별하심으로써 성막사역의 질서를 확립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정하신 하나의 혈통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게 하셨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직분에 대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직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긴 했지만 동시에 아주 고단하고 어려우며 또 복잡하고 위험한 직무였습니다. 이 일은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위험성과 어려움이 동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어려서부터 그 직무를 위해서 교육되고 키워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자, 제사장 직분의 영광과 위험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총 4명 있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라고 되어 있죠. 특히 이 중에서 장남인 나답은 차기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어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차남인 아비후 역시 백성들 앞에서 많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는 끝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허망하게도 제사장의 임직식이 이루어진 바로 그 당일에 죽임을 당했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임직식 제사에서 바쳐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소 안에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향단에 바치기 위한 불은 무조건 성막 앞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한 일반적인 불을 향단에 바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이 불을 가리켜서 다른 불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른 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낯선, 이상한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이 불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이상하고 낯선 불로 간주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유추해 보자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임직된 것에 대한 흥분으로 인해서 마음에 교만함과 들뜸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처음 맡게 된 이 직무를 시험 삼아 수행해보고 싶은 탐욕을 가진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무를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죄인의 타락한 죄성, 그 본성에서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정말 쉽게 잊어버리죠. 그 대신에 우리는 참으로 이 은연중에 몰래 나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를 가집니다. 자, 또한 이와 반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싶어하는 마음 역시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가운데 예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상을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마음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심적인 위로를 얻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종교적인 성취감이나 어떤 짜릿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안해내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러한 예배를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하신 방법과 성경이 정하신 참된 믿음과 그리고 성경적인 태도와 자세로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로 전락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바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상숭배적인 예배에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나만의 기독교, 나만의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즉각적으로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
그들은 성막의 제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당일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향후 이스라엘의 역사의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즉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이러한 즉각적인 심판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용감하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결코 그러한 죄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지식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을 예배에 혼합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한 무언가를 예배에 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순서와 말씀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따로 구별하신 이후에 5절 이하에서 일반 레위인 사역자들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네, 시작.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이 그를 위한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회막 앞에서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며 또한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다.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약의 예배, 이 제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각각 부르신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직무는 율법에 따라서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에서 좀 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고 봉사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구별은 이 직무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 레위인들이 어떤 제사장들의 하인이나 종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중보자로서 영적인 권위와 존귀함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존귀함만큼이나 정말 엄청난 책임을 져야 했고 또한 그만큼 큰 희생도 역시 치러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직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유익을 얻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희생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제사장들은 결코 레위인이 없이는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에 비해서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막 전체의 직무가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 성막에 없어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구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자로서 부르심받은 것이었고 다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의 사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 사역은 우선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의 직무는 제사장을 위한 직무와 회중을 위한 직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회중을 섬기는 이중적인 섬김의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고 성막과 성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리고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며 설치하는 역할 역시 맡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맡은 제사의 직무를 보조해 줬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의 직무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회중의 제사를 도와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직무 역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직무는 8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직무를 수행함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말씀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들이 적들로부터 이 외부인들로부터 성막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살펴보게 되면 레위인들은 성막의 사방에 그들의 장막을 침으로써 외부인들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성막을 보호해야 했고 또한 성막에 함부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역시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성막과 그 사역에 자기 목숨을 바친 그런 전적인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주어진 자들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은 성막의 직무에 대해서 레위인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온전히 주어진 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네투님이라고 이렇게 두 번 반복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돌려지다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돌려지고 또 돌려졌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제사장의 조력자로서 확실히 지정하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간 동안에 항상 성막을 지키는 자들로서 세워진 것이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조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역을 항상 수행할 수 있게끔 보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성막의 봉사를 좀 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질서였습니다. 이 성막의 직무 이외에 어떤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제사장들은 결코 레위인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직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조력자로 세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중보자로서 가장 중대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의 중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조력자가 되었지요. 자, 이러한 원리를 가장 좁은 범위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레위인들의 이 사역은 오늘날 목회자의 사역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사역자들은 레위인들과 같이 전적으로 교회 사역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만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므로 이 세상의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교회 사역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며 주님의 회중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정말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진 영적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주님의 사역 이외에 다른 일에 눈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그들이 맡은 교회의 사역은 무방비로 방치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저마다 모두 성막의 중대한 부분을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레위인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서 자기 직무를 내버리고 세상의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성막에서는 한쪽 기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성막의 울타리 한쪽에 구멍이 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자기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위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은 수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유기적인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저버리게 된다면 분명 그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르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자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사역자들은 신실하신 약속과 친절하신 그 사랑을 믿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이 직무는 결코 이 신약 시대에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의 이 성직을 목회자에게만 적용하게 되면 그것은 곧 로마 가톨릭의 성직 제도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제 계급과 일반 백성에 해당하는 평신도 계급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직제도 안에서도 피라미드식의 계급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들의 교회를 어떤 세속적인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성막제도는 더 이상 신약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형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 폐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은 한 분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라가는 같은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직무를 다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직무 역시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 교인들은 교회의 직분자에서 생각할 때에 목회자와 장로를 제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집사가 그 다음이며 일반 성도는 별 볼일 없고 초라한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라미드식의 이해는 정통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교회에 있는 직분은 결코 교회 안에 상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섬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은 다름 아닌 성도라고 하는 칭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결코 어떤 세속 조직의 말단 직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 참된 신자로 구별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더 큰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영적인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영적 레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주어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신약성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자, 또 이어서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우리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은 언약의 머리이신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영혼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대표자로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데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은 곧 성부께서 성자에게 택하신 백성을 주시는 것이었고 또한 그렇게 성자께 주어진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분께 속한 모든 택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순종과 속죄의 사역을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 역시 이 언약의 한 축을 담당하십니다. 성령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공로를 택자들에게 직접 적용해 주심으로써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언약에 대한 이 교리는 결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언약의 머리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언약의 조건을 대신 다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자부하시면서도 이러한 언약의 교리를 들으실 때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마음에 아무런 그런 동요가 없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과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암시나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낸 믿음과 내가 만들어낸 가짜 확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는 평생토록 자기 자신을 속이다가 멸망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짓 신자가 교회 안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경고를 여러분 자신에게 반드시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가?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께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반드시 계실 것인데 그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가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결코 예전의 죄할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신생을 경험한 새 사람은 그 이후로 삼위 하나님의 양육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 안에 있는 죄성을 심판하심으로 그에게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실 것이고 이로써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을 점점 더 강성케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은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확실하게 그 스스로 역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소유하게 되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영적 레위인다운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소명을 받들기 위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레위인의 소명이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이 지역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전체 몸, 전체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이 전체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받으신 성도의 소명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더 크게 헌신하는 참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의 삶에 얽매여서 교회 일을 등한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바라옵건대 주님의 전체 몸인 교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굳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배도와 또 이 교회를 깨뜨리는 모든 악한 행위를 우리가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또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